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저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였지만 다들 오고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우리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지난 2주 동안에 우리가 수련회에서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활동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또 앞으로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을 나아갈 텐데요. 이번에는 함께 박수면 찬양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함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목사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해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이죠. 한 절. 자,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자, 성경책 한번 찾아보고,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245면. 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 딱 한 절. 자, 5장 12절의 말씀 우리 찾았으면 아멘. 찾았습니까? 자, 좋아요. 그러면 한 절이니까 우리 정말 큰 목소리로 우리 잠도 깰 겸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허리를 펴고.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루가 다르게 너네들이 큰다. 진짜 키도 많이 크고, 목사님이 또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은 못 알아봤어. 너무 멋있어지고 예뻐져서 와,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크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또 몸이 골격이 커지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함께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더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시작할 건데 하나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손흥민. 자, 이게 뭐죠, 여러분? 에펠탑. 목사님의 소원 중에 하나예요. 저기서 사진 찍는 거. 누구예요? 김연아죠. 자, 또 있어요. 이게 뭐죠? 자유의 여신상. 어디에 있는 거죠? 똑똑해요. 자, 누구예요? 앞에서 춤추는 곽윤기. 완전 지금 스타 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장 현서예요. 동의를 얻어서 사진을 구한 거예요. 자, 쳐다보진 마. 현서 창피하니까. 자, 자, 여러분. 자, 이때 목사님이 퀴즈가 나갑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아무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있어. 공통점 있어요. 뭘까요? 자, 여러분, 축구하면 누가 떠올라요? 손흥민이지. 축구 어제도 골 넣었더라고. 이상하게
얘들아, 목사님이 게임을 보지 않으면 골을 넣어. 근데 목사님이 정말 시간이 이제 딱 나서 괜찮아서 딱 보잖아? 지거나 비기거나 교체당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월드컵 시작하면 안 보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프랑스 하면 랜드마크가 뭐예요? 프랑스 하면 딱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 에펠탑이지.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자유의 여신상이지. 저기 이거 있잖아. 이거 뭐야? 그지? 김연아 떠오르잖아. 김연아 떠오르고, 우리 중등부 하면 우리 현서지. 회장님 현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파리 하면,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건물, 그 다음에 쇼트트랙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 곽윤기. 대표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을 했잖아요. 근데 보면서 목사님 너무 화가 나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타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심판한테 신호를 보내잖아. 그거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 보다가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 안 봤어요. 그냥 소식만 들었는데 목사님 이제 와이프 사모님 계속 신청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황대현이 1000m 했을 때 부당하게 실격당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화가 엄청 나고 정말 분노했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잘 한번 생각해봐. 그냥 황대현 한 사람이 쇼트트랙에 나가서 실격한 것뿐이야. 우리하고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잖아. 그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걔네들이 금메달 딴다고 해서 우리가 걔네들 연금을 같이 쓰지 않아, 얘들아. 그지? 근데 왜 우리 국민들이 같이 화를 낼까? 왜 분노하지, 얘들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니까. 왜 한 사람이 금메달 딴 거 가지고 최민정이 그렇게 메달 딴 거 보고 울고, 왜 그렇게 기뻐하고, 왜 실격하고, 왜 메달을 못 따면 같이 가슴 아파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이 대표성이라는 게 사실 되게 굉장히 오묘하고 실은 재밌는 거야. 나도 모르게 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또 막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막 응원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대표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밌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대표성의 원리가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대표성을 생각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잘 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뭐가 왔다고 이야기해요? 죄와 사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이 세상에 죄와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볼래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다음에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이와 같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모든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를 대표하는 이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여러분, 쇼트트랙 하면 곽윤기 맞지? 곽윤기. 그 다음에 또 뭐 프랑스 하면 파리처럼 우리 모든 인간을 이야기할 때 그 인간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아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게 있어. 깨달을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면, 한 사람이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공동체, 그 운명, 교회 공동체, 가정, 학교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과 죄가 들어온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땅이 있어요. 세 글자, 그게 뭐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성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와, 찬음이한테 박수. 와, 찬음아 좀 시계 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 초등학교 때 들었던 거 생각해봐요. 돌아서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을 정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지. 그만큼 어려운데 이스라엘이 무슨 큰 무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성 주위를 도니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그렇지 않을까? 깜짝 놀랐을 거야.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세상에 퍼져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고 옆에 있던 나라들도 놀랐다, 안 놀랐다? 놀랐다는 것이. 여리고성이 어떤 공격을 해서가 아니라 돌아서, 사람들이 그 주변을 돌아서 무너졌다고 놀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또 전쟁을 해요. 또 전쟁을 와, 똑똑하다 참. 목사님 설교 원고 봤니 혹시? 책상에 올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던 그 성이 아이성이라는 데인데, 그 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죠. 여러분, 졌어요. 근데 어떻게 졌냐면, 저도 그냥 뭐 어설프게 진 게 아니라 그냥 쫄딱 그냥 졌어. 완전 뭐 변명의 여지도 없이 졌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녹아서 물같이 됐대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내 정신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정신력이 살아있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어.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마음이 완전 녹아내렸다는 거야. 이게 얘들아 기막힌 표현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몇만 명이 죽었다라는 그 표현보다 그 졌다는 그 결과를 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 녹아내렸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쟁에서 져서 녹아내렸을 때 다시 싸울 염두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아이성 앞에서 졌던 이유가 뭐냐면,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더 크냐, 대단하냐, 강하냐? 그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한참 덜 강한 그러한 뭐 별 볼 일 없는 사실 그런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아이성 앞에서는 전쟁에서 실패하고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넘겨주세요. 왜 졌는지. 자, 한번 넘겨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얘들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아이성 앞에 마음이 녹아내린 이유는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전리품, 전쟁을 통해서 이긴 다음에 얻는 그 노획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훔쳤다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이 그렇게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중요한 표현. 여러분,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훔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 여호와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맞잖아. 그렇지 않아? 아간이 훔쳤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얘들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그 믿음, 한 사람의 그 실수, 한 사람의 잘못이 모든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하나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왜 이럴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왜 그럴까가 아니라 내가 이 학교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중등부는 왜 그럴까가 아니라 내가 이 중등부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예배하고 있고 내 친구들을 잘 섬기고 있고 이곳에서 살아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 내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내 가족을 그리고 내 학교를 우리 중등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가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될까?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바로 서야 될까요? 그것은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뭐예요?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이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라고 하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지. 이상해. 사람의 심리가 이거는 다 되는데 이건 하지 마라고 하면 하고 싶어. 근데 아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이 불순종한 거죠. 아담이 지은 죄는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불순종.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들아, 기가 막힌 건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아간 때문에 졌는데 아간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노획물을 훔친 것.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좀 보이지 않아? 나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뜨리고 하는데 그 선상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아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냐 하지 않냐가 우리의 공동체를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을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순종이 다시 이 세상에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왔어요. 얘들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초록색으로 밑줄 그어놓고 색깔을 칠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누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 학생을 쳐다보면 목사님이 가슴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이 다시 이 세상에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한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5장 19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누구예요? 순종한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다시 구원과 생명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체 성경의 요약본이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괴로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이것을 내게 좀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고 똑같이 고통, 마음속에 그렇게 갈등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에 다시 구원과 생명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운명이, 여러분들의 학교의 반의 운명이, 그리고 우리 중등부의 운명이 이것에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이해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무슨 이야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지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지금 꿈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상관없어. 내가 잘하는 것이 딱히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으셨고 너희들을 만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통해서 내 공동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중등부가, 우리 교회가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로 축복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중요하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믿음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반응하기 원합니다. 갑자기 막 큰 걸 하려고 하지 마. 지쳐. 사람이 안 하다 운동하면 힘들잖아. 지쳐.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큰 거 하지 마. 오늘 3월 큐티책 나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30일 다 해야겠다.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받아서 다 해야겠다. 마음은 좋지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지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10번이라도 해야겠다. 작은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쓰임받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모든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다시 구원과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학교가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있는 양육화. 내게 있는 양육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목사님이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반응하며 내 공동체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또한 저 멀리서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등부 예배 잘 들으셨죠? 네, 반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중등부 예배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저희들 전달사항 공유사항 알려드릴 텐데 주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중등부 표 어떻게 될까요? 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 네, 이번 중등부 겨울 수련회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잘 마무리했는데 혹시 1학년 1반부터 3학년 5반 친구들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라도 있는 친구들한테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네? 혹시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크게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겨울 수련회 이틀을 했는데 그거 중에 친구들한테 기억나는 게 있는지 하나라도 아니면 작은 거라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들한테는 선물을 주려고 해요. 찬음이 선생님께서 대신 큰 소리로 한번 고맙습니다. 저희 이제 찬음이 축하하고요. 자, 찬음이 선물 받아주시고 혹시 다른 분 한 명 정도만 더 듣고 싶은데 혹시 해주실 분 있나요?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도 괜찮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나와가지고 이거 이쁜 선물이니까. 네, 겨울 수련회 저도 겨울 수련회 중에서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첫날 작가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학생들은 엎드려서 자고 딴짓을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저는 그 말씀이 좀 많이 와닿아서 저도 좀 예배를 우리 아이들처럼 잠을 자고 딴짓을 하더라도 좀 집중해서 좀 잘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3번 큐티 우리가 토요일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큐티에 대한 부담감보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루하루 하다 보면 30일을 잘 채울 것 같습니다. 3월 큐티 책이 나와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신청한 수량대로 가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달 생일 파티, 그러니까 생일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1학년 1반 문예준, 2반 안희상, 3반 박예지, 5반 하은채, 2학년 3반 박지율, 4반 최유민, 김은민, 이마흠, 3학년 1반 양상휘, 3학년 2반 백은한.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환영합니다. 친구들 잠깐만, 저희 선물 준비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예준이부터 이렇게 잠깐 나와줄 수 있나요? 친구가 안 나오면은 선생님이 잠깐 나오셔서 갖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물 반납해도 돼요. 자, 3학년 1반 양상이 반납하시나요? 이 선물은 현장 예배 나오는 애들만 주는 선물인데 특별히 은한이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친구들 생일도 잘 알고 친구들이 행복한 날이고 기쁜 날인 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 순서는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1학년
아이들이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왔고 내일 모레 이제 중학교 개학을 하는데 격려 기도와 환영회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제 무서운 중학교 생활에 들어갈 거예요. 자기보다 엄청 막 등치 크고 그런 형 누나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님이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도 같이 목사님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1학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1학년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가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 믿음과 키가 자라는 만큼 키와 몸이 자라는 만큼 믿음도 같이 자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형 누나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눈 감고 같이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1학년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또 중학생 생활을 할 텐데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친구 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세워져 그 반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중학교라는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 나아가는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하나님 머리가 자라는 만큼 하나님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학교가 반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1학년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학년 친구들 잘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물은 우리 다 나눠주셨죠? 우리 1학년 친구들 선물 나눠줬고 이제 반별 모임 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반별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련회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땠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